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이신우 집사님이 헝가리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지가 한 40일 됩니다. 40일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이 고통당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잠잠히 우리 인숙 집사님과 또 우리 세미와 상민이 곁에서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우 집사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구하는 기적의 방향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적인 필요는 채워질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기적이 목적이 되면 기적으로 문제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기적이 오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고 그 마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는 마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 7절에서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우리 신우 집사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 신우 집사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그 이후에 우리들이 꼭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적의 방향이요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적과 기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적과 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사.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사고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고난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에게 원치 않는,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주어졌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했더니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일어난 그 원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고난을 당하든지 사업에 실패하든지 자녀를 잃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꼭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맞아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한 열매로 결과로 맺어주어졌다면 그것이 슬퍼할 만한 일은 비관적인 일만은 아니다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주권자이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 가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과 신라의 관점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는 신라가 동행하지 않았죠.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죠. 성경의 뜻은 분명한 그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특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은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죽을 만큼 맞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막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울을 루스드라의 한쪽 어떤 길 모퉁이에 버린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서 더베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인 더베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에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루스드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를 씁니다. 아시아 지역은 지금 우리 있는 이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땅을 말하는 거죠. 터키 지역의 그 아시아, 에베소 비롯한 그 아시아 지역. 그런데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문이 막히고 길이 막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도록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막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역사하세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급기야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럽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하여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전도의 문이 막히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한,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린다든지 나이가 많아서 아무런 의지가 없을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신호 집사님이 40일 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31달 동안 의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종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계시고 신호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치매가 걸리고 우리가 의식이 없고 우리가 의지가 없을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시라니까요. 견인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견인차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거 참 안 됐어요. 이거 참 불쌍해요. 왜냐면 그들은 빨리 사고가 나서 사고 난 소식을 들리면 빨리 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나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견인하려고 사고 난 차례. 근데 우리 성령님은 뭐 하려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견인하시기 위해서. 신우 집사님은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실패하고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욥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원하는 바, 우리의 뜻 이것들은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주도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느껴요. 신우 집사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인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성령이 하시잖아요. 절망적인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달랑달랑 달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냥 짐작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연말에 이신우 집사님은 두 회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두 회사로부터. 한 회사는 한국의 굴지의 회사인 남강토건이라는 회사예요. 한 회사는 헝가리, 지금 가서 근무하는 헝가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남광토건은 제가 산성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고 저희 큰아이를 얻었던 그곳 교회가 산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30년도 더 전이죠. 네, 제가 26세 그 교회 갔으니까 한 4년 전쯤 되네요.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맡은 교구의 부교구장님 분이 남광토건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우 집사님에게 남광토건이라는 토건 회사의 프로포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남광토건은 그 대표이사가 신우 집사님의 선배라고 들었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은 좀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우 집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었던 것은 헝가리였어요. 그런데 선회하더라고요. 헝가리를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헝가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신우 집사님이 평소에 말하고 기도하던 부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려면 헝가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두 회사의 프로포즈가 와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남강토건은 쉬운 길이었어요. 그 선배가 대표이사인가 뭐 그러니까 사장입니까?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부분을 잘 들으시면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턱대고 막 머리를 떼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우 집사님 마음은 이 헝가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강토건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랬어요. 이제 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렇게 돼서 헝가리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때 중단해야 될 때 어떤 기도에 주력해야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헝가리를 보내달라는 기도 중단했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헝가리 회사에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날렸어요.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어요. 이메일은 내 컴퓨터가 아니라도 다른 컴퓨터도 열어볼 수 있는데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면접을 보자고 메일이 온 거예요.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신우집사님이 프로포즈 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우집사님이 그 회사의 프로포즈에 임한 거예요. 프로포즈.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됐어요. 참 재미나는 걸 하나 경험했어요. 인숙집사님. 얼마 받을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참 재미나는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한 5억 달러지. 네? 좀 몇억 달러지. 그래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러면 몇 천만 달러면 자기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야, 정말 쉽지 않다. 그러면서, 얼마 달라? 됐다, 오케이. 그렇게 가게 됐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재작년 4월에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작년입니까? 폴란드에서 들어올 때, 비행기가 자꾸 캔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숙 집사님 동동 구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지금, 예? 인숙 집사님 지금 코로나19는 헝가리뿐 아니고 폴란드에서부터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 지금. 예? 그 집사님은 그 폴란드 계실 때 내가 통화했던 그 내 마음 지금도 생생하게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집사님 힘들어 한다는 거죠. 비행기는 계속 캔슬되지. 코로나는 계속 창궐해져 가지. 캔슬되고 그러면서 마스크도 없어서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올 정도로. 그런 가운데 항공권을 줘서 왔잖아요. 그때 왕복 항공권을 받았는데 그 왕복 항공권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간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이 항공권을 준비하신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원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원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막 봉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 갈라 했어요? 안 갈라 했어요? 처음에. 안 갈라. 제일 처음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중간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또 물론 난강토건도 그렇고 그렇게 썩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래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면접 시간 응하지 않아서 끝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약 2억 되는 연봉이 여러분 적은 연봉이에요. 제가요, 한 달 전에 이포조선에서 일해보니까요, 하루에 한 13만 원인가 15만 원 받아 죽겠더라고요. 한 달 일해도 500만 원 못 벌었어요. 그럼 500만 원 받으면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출근하고 일하고 막 먼지 먹으면서 누구는 그 탱크 안에 응가를 저 밑에 집사님들 물탱크를 3조짜리인가를 만드는데 저 밑에 배 큰 10톤 배 제일 밑에 누가 일하다가 응가하고 싶은데 어쩌겠어. 그래 거기 응가를 해놓은 거야. 그 응가를 채워야 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 사람 중에 누구는. 그래서 그 응가를 채우는 그런 일까지 했는데 한 달에 500만 원도 채 못 벌었다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사로 그냥 뭐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우 집사님을 위해서 헝가리로 부르셨다고 나는 믿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봐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깨우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는 허락해 떨어지는데 어떻게 면접이 캔슬된데 다시 와서 면접을 보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채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1년 전에 항공권을 준비해서 가게 만드시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냐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로 가셨다고 믿어요. 그걸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우 집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만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삶의 행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있는 현 주소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그곳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있는 것 같지 않다. 내 마음에 찝찝하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즉각 돌아오셔야 돼요. 즉각. 그런데 지금 내 삶이 공공하고 고난이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 있다라고 믿어지면 확신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성공자예요. 지금 현재 가족이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지 않고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형제들도 예수 안 믿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 무너진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안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천금을 받으면 기적을 경험하면 마음이가 하나님 놓치고 방종하고 달아가면 끝인데요. 그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 그러면 그는 성공자인 거죠.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왜 첫걸음부터 죽도록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신우집사님 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죽입니까? 뭐 혼낼 수는 있습니다. 야단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축복하고 그가 잠들 때의 부모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행 16장 16절에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에게 든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줍니다. 그것은 그 행위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41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역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귀신 들려서 억압당하는 자, 자유가 박탈된 그 여종을 자유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은 아프지만 그 고난당하기 전 과정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에서 돌아오신 후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희년을 선포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끌리심을 따라 금식하고 그리고 나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박탈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선포하신 그 희년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희년은요 우리 이숙 집사님이 헝가리에서 문자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알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가나안에서 팔렸던 자식들도 다 돌아오고 농토도 다 돌아오고 권리도 다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셨고 이 선포하신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년을 완성하셨다.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 고난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죽도록 맞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기도하다가.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막 하니까 괴로워서 참지 못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마게도냐 지역인 첫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리고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알고 방해하는 거죠. 그런 방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거죠. 타협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찾고 하나님의 길을 물어 이 마게도냐 지역인 이 첫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는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거죠. 세월을 헛송 세월하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상 세월 헛송 세월을 보내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다가 고난을 당한 거죠. 이런 고난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훈장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탈된 상실된 자유와 구원의 권리를 얻게 하시고자 주님이 스스로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모든 가족과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받고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까? 그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기꺼이 고난을 기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로 가셨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로 성령 인도를 따라 갈 거잖아요. 갈 때 신우 집사님은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헝가리로 갔었어요. 헝가리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다가 아시아에서 비전을 실현하고 교회를 세우려다 막으니까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뭐냐 하면은 그 유럽이에요. 유럽의 관문이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럽으로 갔던 것처럼 신우 집사님이 헝가리 유럽으로 간 것은 바울과 실라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갔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어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지만 신우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려고 거기 갔어요.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헝가리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몸짓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비전을 따라가죠. 그리고 빌립보 첫생 빌립보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주는데 귀신 들린 여종은 부모로부터 떨어졌어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팔아먹었어요. 가난해서 어쨌든 부모가 없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부모 없는 고아된 자식, 홀로 된 여인, 떠돌이 나그네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잖아요. 한 축은 예배에 하는 공동체죠. 예배의 전사로 세워져서 하나는 부흥과 임재와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는 것이 비전이고 하나는 사회의 약자들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갔다고요. 신입생. 그 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대화한 내용들이 생각나고 함께 음식 먹었던 것이 생각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고 함께 예배했던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저기 무게 쪽으로 갔다 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다음에 잘 돼서 돈 벌면 혹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제게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혹 마음이 높아져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가난할 때 조금 목표로 술집개미를 먹으면서 했던 그런 가난한 시절에 했던 그 얘기,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약자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얘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간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지금 헝가리 간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그냥 예사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뇨라는 지병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검사했다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대요. 나는 당뇨가 있어서 이랬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숨기는데 당신은 이상하다라고 당신은 바로 얘기한다고 정치가 그래서 패스했어요. 이거는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유럽으로 이끄신 것처럼 신우 집사는 그렇게 이끄셨다. 우리 모두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곳으로 인도했잖아요.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 길을 알고자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고 재정이 부족하고 교회도 조직되지 당연도 없어서 미조직 교회로 또 자립도 아직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하면 좀 기가 죽어요. 교회 몇 명 나옵니까? 그러면 기가 죽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와볼라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니까 약간 기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참 많이 모이는 교회 시골에 있다가 부산도 가고 잘 가던데 나는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은 교회라고 오라 한다고 이것저것 대우 많이 해준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도시라고 오라 해서 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내 기도는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로 존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공주의 나라가 가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10만 명 모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 뭐 하겠습니까? 예? 연봉이 뭐 몇 억씩 받는 목회자를 목회한들 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엄청난 집에서 뭐 산들 그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비록 단골 신사로 부터 덜덜덜덜 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하찮다고 가치 없다고 좀 칭송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회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지 세상적인 것은요 다 가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능히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과 복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제게 있는 고난을 그렇게 이길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오라 해도 그런 유혹들을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교회 하나 세우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는 이 땅에 부족하지만은 뭐 화려하고 큰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소박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역량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 하나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유지재단에 가입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유지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가 왕이고 주인이고 생명이신 것을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자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집사님, 신우 집사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고 살았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가서 지금 헝가리에 있다고요. 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기뻐하셔야 돼, 고난을. 그런 삶을 살고 갔다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집사님, 신우 집사님이 이렇게 우부정해가 보세요, 집사님, 인숙 집사님. 이렇게 우부정하게 예배한다니까, 손을 이리 들고 찬양한다니까. 귀여워요. 그리고 근래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예배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길을 묻는 자니까 기꺼이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한 얘기가 지금 가슴 저녁에 온다고.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다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기에 앉게 하셨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우씨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기 자리에 앉아서 그거 안 놓쳤다고요. 네. 안 놓쳤다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토대로 세워집니다. 바울과 신라의 고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유미 집사님의 삶도, 우리 송영순 집사님의 삶도, 우리 은자 집사님, 인숙 집사님의 삶도, 우리 은정이의 삶도, 시연이의 삶도, 우리 이몽년 어머니의 삶도, 저희 부부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부모님의 삶도, 형제들의 삶도 하나님 은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담쌓지 말고 지금까지 온 것이 은혜예요. 자, 디모데서 1장 15절 16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처럼 강도가 없었거든요. 바울처럼 포악하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의 고난으로 이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과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목회를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되게 못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그 물질을 바치십시오. 시간을 바치십시오. 마음과 사랑을 바치십시오. 자식들을 바치십시오. 가정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우는 데 관심 없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랬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세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서 고소를 당합니다. 복음 전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교회 세우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에게 끌려갔고요.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어요. 착고. 여러분 구한말로부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화가 김윤보의 풍속화 그림에 보면 형정도첩이라는 그림집이 있는데요. 그 형정도첩 중에 착고 지평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착고 지평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큰 통나무가 큰 통나무가 있고 그 통나무에 구멍이 뚫렸어요. 반으로 쪼개졌겠죠. 그래서 이제 뚫어진 구멍 사이로 이제 발을 넣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렇게 해서 큰 나무가 다리를 지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것은 나무 찾고, 쇠로 만든 찾고는 쇠 찾고. 화장실 갈 때 외에는 풀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풀어주고 가야 돼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찾고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려다가 갇혔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착고에 채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착고를 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놓여놨는데, 처해지게 되었는데, 몇 가지 맞았어요. 예? 죽도록 얻어쳤어요.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들어가서. 그래서 한밤중에 깨어나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착고를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여기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빌립보 감옥에 가득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빌립보 감옥이 지탱할 수 없어서 흔들렸어요. 지진 났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목욕통 발 씻는 목욕탕 발 담그는 목욕탕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날개로 사자를 삼고 역사하십니다. 바람날개의 사자를 통해서 큰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불어서 그 노아의 홍수의 물을 말리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그 젖은 땅을 말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지탱할 수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 문이 터지고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착고는 그냥 풀릴 수 있는 착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기적을 원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착고가 풀렸으니까 36개 도망쳤겠지요. 감옥문이 열렸겠다.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감옥문이 옥터가 열리고 감옥문이 깨지고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져도 그들은 나가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돼야 돼요. 표적. 기적은 머리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는지를 보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부활이시구나, 예수가 양의 문이구나, 선한 목자구나, 예수가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게 하는 그것이 표적인데,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원치 않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적은 표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 자체를 구하면 우리 영혼은 쇠약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셔도 쇠약해지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은 표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거기 머무르고 있으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왜냐면 죄수들을 못 지켰으니까 사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잠깐!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기 있다 하고 하니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신처럼 현현한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가서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적을 원하여 풀려나기를 원했다면 그 간수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실라가 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적이 방향짓는 표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간수가 그 길로 자기 집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 기적을 가져왔고 그 기적은 표적을 불러왔는데 그 표적은 빌립보 교회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지가 구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게도냐 지역이 이제 다 정복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요새가 딱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 정복돼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로부터 쫙 들어와야 복음을 했다. 고린도, 아테네 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반드시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은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결과였고요. 예수님 측은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한 까닭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한 고난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울과 실라는 기적을 표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표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주시했습니다. 그 결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간수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간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우 집사님 일을 통해서 인숙 집사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어두움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주실 것인데 반드시 그 기적은 표적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세워졌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붙잡는 것 때문에 세워졌다니까요. 신우 집사님에게 당한 원치 않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표적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에 준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준소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행하신 그
올라으리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에도 은혜로우신 주 손길 느낄 때에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에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에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지금 올라으리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해요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건강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해요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